예,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신약 성경 173페이지 21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얻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2012년도 마지막 12월입니다. 이제 이번 달이 가면 2012년은 인류 역사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 한 해를 보내는 길목에 서서 우리 각자가 자신과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는 시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올해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오면서 내 신앙에서 가장 잘 자란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또 반대로 거의 자라지 않은 부분은 무엇일까요? 올해 우리는 감사를 많이 했을까요? 주의 은혜를 많이 보았습니까? 아니면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열심히 살았습니까? 게을르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뒤돌아보는, 참으로 12월은 언제나 사유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의 생각에 잘 보이는 그러한 사건도 있고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잘 모르는 한 사람, 사도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뒤돌아볼 때 잘 모르는 것, 파묻혀진 것들, 그런 것들도 소중하게 여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다데오라고 부릅니다. 누가와 요한복음, 사도행전에서는 유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천주교는 신약과 구약 사이에 외경이 15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토비트, 마카베오 상하 이런 것들이 한 15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경은 신약에도 있습니다. 외경 복음서가 있습니다. 도마복음, 베드로복음, 바울복음 그런 것도 있고 또 행전도 있습니다. 행전. 우리가 성경에는 사도행전도 있지만 베드로 행전, 도마도 많이 썼어요. 보면 도마행전은 꼭 끼고 서신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냈던 13편의 서신서처럼 베드로 서신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묵시록도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 도마 묵시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들은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데오 행전이라는 것도 있어서 제가 그 책을 좀 구하려고 이렇게 이리저리 알아보았지만 설명만 있을 뿐 그 다데오 행전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정말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싶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름만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그 다데오의 말 한마디가 나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팔레스타인 지역, 거기에 가이사라라고 있죠. 가이사라의 감독이었던 사람, 한 AD 한 300년 지나서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교회 역사학자입니다. 그리고 신학자인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세비우스 그러면 옛날 초대교회 시절의 역사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유세비우스보다는 조금 뒤에 사람이지만 그 당시 교회의 교부였던, 교부라는 것은 처치 파더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처치 파더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제롬이라는 사람이 12제자의 인물에 관해서 단편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언급된 것을 참조했습니다. 왜 다데오를 했냐? 이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딱 특징지는 한 단어에 뭐라 그럽니까? 시선이 탁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그 단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전생애를 한번 살펴보고 싶다, 그런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는 찬양하는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찬양했다는 것이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했습니다. 어떤 찬양이었을까?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면서 제자들이 찬송합니다. 이렇게 딱 2번 나옵니다. 12제자 중에 다데오라는 이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만 나오고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서는 안 나옵니다.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서는 다데오 대신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다 누가가 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불렸고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가룟인이 아닌 유다입니다. 아마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유다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다데오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와 혼동할까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누가복음과 요한, 사도행전에서는 가룟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가룟인이 아닌 유다라고 다른 사람임을 알린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유다고 다데오는 또 다른 이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앞으로 반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유대 남부 지역에 가면 페트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기가 반석이 많이 나서 그래서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아람어로는 게파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다데오는 성경에 5번 이름이 나오는데 4번은 12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만 나오고 사건으로 기록된 것은 오직 요한복음 14장 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가룟인이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룟이라는 것은 지방 이름입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얘기하잖아요. 마리아가 막달라 출신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방을 얘기하고 이름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아버지의 이름을 얘기하고 자식의 이름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다데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우리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처럼 세상에도 당신이 누구신지
나타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처음부터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제 떠나실 것과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난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다데오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당신을 이렇게 전부 다 보여주시면서 왜 세상에는 당신을 감추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며 우리가 그 사람에게 와서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걸 처음에 보니까 다데오의 질문에 주님은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22절 말고 예수님은 그저 21절에서 다데오의 질문인 22절을 건너뛰고 그냥 23절로 연결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데오가 예수님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바랬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데오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드러나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여기저기를 참조해보면 다데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데오는 구세주를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모두 죄사함과 구원을 얻기를 바란 뜻에서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생각입니까? 동문서답처럼 들리는 예수님의 대답도 한참을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숨겨지고 가려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려져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보아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정말 수백 년 전에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다데오는 여기에 기록된 이 질문 하나 외에는 그의 행적이 어디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나중에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아르메니아라는 것은 오늘날의 독일입니다. 아르메니아에 가서 오랫동안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리아로 돌아와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적들에게 칼로 찔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이란 북쪽에 있는 마쿠라는 곳에 다데오 기념교회가 있다고 하고 그 교회 지하에 다데오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의 일화 중에 이런 것이 있답니다. 다데오가 어떤 왕이 아팠는데 그 왕을 안수기도해서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치 전도자 빌립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재무장관급 되는 내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처럼 다데오가 어떤 왕에게 병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왕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많은 금은보석을 다데오에게 감사의 표시로 주려고 했답니다. 그것을 놓고 다데오가 그 왕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 자신의 것도 버린 내가 어떻게 남의 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린 난데 내가 내 것도 다 버렸는데 어떻게 남의 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버렸습니까? 우리가 다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이렇게 가지려는데 우리는 별 큰 가책이나 갈등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는 제가 이걸 보면서
사도는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그래야 그것이 사도가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이구나.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겠지. 예수를 믿으면서 나 자신의 모든 것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4세기 말 5세기경에 그 교회 그 처치 파들이었던 제롬의 기록에 보면 다데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랑받고 있었던 유다, 그렇게 표시합니다. 누구한테 사랑받았습니까? 예수님께 사랑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로 요한은 자기 자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기록에 사랑받고 있었던 유다, 그 사람은 다데오입니다.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가룟 유다와 이름은 같지만 여러 면에서 대조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불평할 때 이 유다 다데오는 찬양했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 위해 값비싼 향후 옥합을 깨뜨렸을 때 가룟 유다는 불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지 뭐로 이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마리아를 비난했지만 또 다른 유다인 다데오는 마리아가 향후를 예수님께 부음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누가 더 크냐고 시끄럽게 다툴 때에도 다데오는 옆에서 조용히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불평할 때도 다데오는 언제나 예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 다데오는 늘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유다, 야곱이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지을 때 그 유다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찬양, 찬송, 기쁨, 그런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네 번째 아들을 유다라고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유다 다데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자기 이름대로 자기 이름만큼 살았던 생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다 하나씩 풀이해 보세요. 다 좋은 뜻이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 제 이름 뜻을 잘 모르겠어. 동력동자 물가숫자라고 그랬는데, 아니 이게 무슨 말이니? 통해에 가서 살라는 말이야.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제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도 항상 좋은 뜻대로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만큼,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만큼 살았습니까? 이름값을 하면서 살았어요? 다데오와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따를 때 처음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의 이름대로 이름값을 하면서 그는 자기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그 동물들을 모두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모든 이 피조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받은 그러한 인간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각 동물들의 성질과 특징, 생김새를 잘 관찰한 다음에 그것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이름은, 그 이름은 성질과 생김새와 특징 등을 모두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주 반대되는 경우가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리장인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깨끗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을 가진 히브리 사람이 로마 앞잡이가 되어 동족의 등을 치는 그러한 세금 징수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세리니까 회당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완전히 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또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는 그래? 좋아. 그럼 너희들도 맛 좀 봐. 그리고 세금을 왕창 때리는 것입니다. 그 세금을 그렇게 물리고 돌아가는 삭개오의 등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순결한 거, 깨끗한 거 좋아하시네. 이 더럽기 짝이 없는 배반자놈아. 이렇게 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다데오가 찬양을 평생에 걸쳐서 하면서 주님을 따라갔다고 하는데,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의 기도나 감정에 곡을 달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은 또 다른 형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사람들이 극한 환경에서 괴로울 때, 여러분 그때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속에서 나오는 찬양을 드리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저도 해보았어요. 여러분 그 박동진이라는 명창이죠.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박동진 그 사람의 명창인데, 그 사람은 그 자기 제자들을 가르칠 때 순 욕을 한답니다. 정말 제가 여기서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한테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여자 제자들한테 그런, 이년아 그래가지고 소리가 나오냐, 이제 이게 제일 고상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속에 한이 맺혀야 창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끄잡아 내는 것이 창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단순히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읊어드릴 때, 그것이 기쁨이건 감사건 원망이건 슬픔이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비록 원망의 말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섭섭할지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대드는 기도를 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섭섭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아니까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데오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유다 다데오는 성경에는 정말 말한 것이 단 한 번 나왔지만 신약 외경에는 다데오 행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초기 교회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다데오에 비해서 어떤 다른 사도들보다 많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유세비우스는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바울보다 이 유다 다데오를 가장 많이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다데오의 생애가 여러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와 가장 대조적이며 가장 반대되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지만 유다 다데오는 늘 찬송하면서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보면서 생각되는 것이, 우리도 대부분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감사하며 살든지 아니면 원망하고 살든지, 그렇게 두 가지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마음의 원망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어깃장을 놓으면서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살 이상 자기 언행에 책임을 지는 그러한 사람들은 모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내가 그 땅을 주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40일에 걸쳐서 정말 탐지했던 그 스파이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쪽에는 아낙 자손 거인들이 많아서 우리는 그들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것이다 그랬지만 갈렙이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을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 자신도 저를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알아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냥 멀리 떨어져서 보시는 것만 같고 그런 섭섭함도 많이 가지고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또 반대로 원망하는 그런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일에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재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재미는 그때 좋으면 좋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틀란타 팔콘이 요새 11승 1패인가? 잘하니까 이기면 좋잖아요. 그거는 재미입니다. 언제 어디서 생각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것, 그게 기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평안은 바로 기쁨의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평안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정말 무슨 뜻이 있겠죠. 무슨 뜻이 없겠습니까? 무슨 뜻이 아니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노력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다 다데오에서 유다가 그 이름의 뜻이 찬양과 찬송의 뜻이라면 다데오는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심장이라는 말을 당시대로 이게 풀어 쓴 말이 뭐냐면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씨라는 것입니다. 이 외경에서 이 다데오가 그 어떤 다른 사도들보다 사랑이 더 많고 자비로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병든 자와 고통받는 자 옆에서 같이 울면서 저들을 치료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유다 다데오는 자기 이름값을 알면서 살다 주님을 따라 죽게로 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찬양하며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다데오의 생애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충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높여주면 신바람이 나서 자기가 사는 삶을 더욱 힘차게 열심히 걸어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칭찬은커녕 인정도 하지 않을 때 충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다데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제자처럼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여러분 그 주변에 이름을 다데오라고 짓는 사람 봤어요? 피터, 바울, 폴, 존, 존은 미국에만 미니멈 500만 명, 600만 명 있다고 그래요. 길거리 걸어가다가 존 그러면 꼭 서너 명은 뒤돌아본답니다. 주다, 가롯 주다 때문에 주다라는 이름이 없는데 왜 다데오라는 이름이 없을까? 그게 참 궁금합니다. 다데오는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제자입니다. 우리 눈에는 베드로, 요한, 바울, 야고보
이런 사람들만 크게 보인다. 같은 제자임에도 그 다데오와 같았던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작은 야고보, 이런 제자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충성하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정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이름 없고 빚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순교해도 누가 알아주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순교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충성하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다데오는 거기다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부르시고 주께서 보내시자 겸손하게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을 다했던, 자기의 이름대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뒤에 가면 12문 12기초석이 나옵니다. 그 기초석에 12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졌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이름도 있고 요한의 이름도 있습니다.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았던 다데오나 열심당원 시몬이나 작은 야고보의 이름, 마띠아의 이름도 똑같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데오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주께서 부르신 그 길을 찬양함으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다데오의 생애와 제자로서의 활동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존귀한 제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주님이 더 크게 성공시켜주지 않는다고, 유명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길을, 주님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품은 채 찬양하며 걸어갔던 것입니다. 12사도의 반열에서 묵묵히 주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베드로나 바울보다는 다데오나 열심당원 시몬이나 작은 야고보에 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주께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를 제대로 알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처럼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 안 될까요? 또 지금 세상은 언제나처럼 끊임없는 전쟁의 소리가 높고 전 세계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데오처럼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보살피고 또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으로 정말 참되게 입술로서만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를 높이는, 정말 다데오같이 주를 찬양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주를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